창세기 오늘은 19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했지만 미리 여러분은 한 장씩 또 전장 오늘 19장 내일 20장 이렇게 세 장씩은 읽어오고 새벽기도 드리면 은혜가 따따블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은요, 제목을 하나 준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옹졸하고 쫀쫀하고 인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질서를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창세기 19장에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죠. 첫째가 죄를 멀리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들을 보자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게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롯이 나그네 즉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고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들을 상관하려 하니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롯을 위협을 합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롯은 급히 문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며 자기 딸들을 내놓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문을 부수려고 막 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0절로 11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 천사들 즉 나그네들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인 후에 문 밖에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듯 소돔 사람들은 나이에 구별 없이 극심한 악한 죄악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의인의 충고에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폭력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관찰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 사회냐는 것입니다. 저속한 잡지나 음란한 또 장소, 영화, 비디오, 만화가 사이에 만연되고 있지 않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죄악이 더 만연하지는 않는가 반성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이런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신앙으로 케어해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도 다 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본문 12절로 22절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교훈이죠. 소돔의 죄악상을 확인한 천사들은 자기들이 온 목적을 롯에게 밝혀줍니다.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롯의 가정을 도피시킵니다. 그게 12절로 13절의 말씀이죠. 롯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동네에 다니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려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콧방귀도 안 뀌고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듣지를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콧방울도 안 껴요. 전부 비웃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무슨 소리하고 앉았냐. 그러다 나중에 껄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망령 들었다, 미쳤다. 그래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전부 물로 그들은 심판받고 말았잖아요. 비극적인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고 회개했고 주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심지어 롯의 사이들까지도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별하는 귀가 꽉 막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드디어 아침 동이틀 무렵에 천사가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이끌 것을 재촉했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편리하고 향락적인 생활과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체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16절이죠.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 즉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가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17절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심판과 환난과 고난에서 이겨내고 사는 방법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이죠. 이런 상황에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 평지에 살게 해달라고 천사들에게 쫄라댑니다. 천사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21절로 22절입니다. 그래도 롯은 화려한 생활과 물질 때문에 떠나기를 주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롯을 끝까지 구출해 주셨음을, 소알 땅으로 나오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은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3절로 38절 마지막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이제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24절로 25절입니다. 이때 도망갈 때 뒤를 보지 말라고 하는,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롯의 아내는 도망치면서 불타는 살림살이를 돌아보다가 26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요, 뒤쳐다보지 말라면 보지 마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자꾸 세상 미련에 얽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시고 끈끈해짐이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쳐다보다가 그런 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날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셨음을 27절로 2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은 산에서 거하였다고 봅니다. 이때 롯의 딸들은 두려움 때문에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술을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 불의의 씨앗인 아들을 낳고 맙니다. 그게 30절로 38절입니다. 그러나 롯의 딸들은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도 전혀 마음속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음란한 도시에서 보고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머릿속에 세뇌교육이라고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지 능력이 사라진 거죠. 오늘날 자녀들도 정말 세상에 세뇌교육되면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과 정욕대로 산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희롱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은 자들은 쏟아지는 무서운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13절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롯의 가정을 놓고 볼 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롯과 두 딸은 그냥 순종해서 소알 땅으로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나 롯의 두 사위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심판을 우습게 여기다가 유황불의 저주를 받고 맙니다. 은혜를 못 받은 자죠. 그러나 롯의 처는 은혜를 받을 뻔했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나오다가 불순종했고, 첫째가 불순종 뒤쳐다보지 말라면 자기 생각대로 살짝 쳐다보면 되겠지. 살짝이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황불 심판한다는데 어떻게 될까? 불타서 없어질까? 어떻게 할까? 살짝 쳐다보다가 세상의 미련과 불순종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소금기둥이 된 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과 두 딸처럼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뒤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나가야 돼요. 인간의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시편 23편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안 마르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을 헐뜯고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되고 가지치기를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